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복된 삶.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가까이 되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 성막에 구름이 덮여 있었는데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일반적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구름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의 기후가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로 기후가 떨어지고 그곳에서는 전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낮에 40도 이상의 열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정도만 서 있으면 일사병에 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 위에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저녁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이 불 기둥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따뜻한 그런 열기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16절 말씀에서는 항상 그러하여, 즉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이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구름이 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을 쳤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 15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성경, 이 민수기 성경에서 약 80회가량이 이 민수기 성경에서 이 진을 쳤다라는 이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 39권의 내용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150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민수기 한 권에 무려 80번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이동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곳에 오래 머물고 또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결정 상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였고 그 구름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진을 쳤던 것이죠. 왜? 구름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 이동하는 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진을 친 것이 거의 80번이나 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구름 기둥 없이, 불 기둥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게 되면 1시간도 못 가서 모두 그 광야에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구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멈추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바람을 일으켜서 이 메추라기를 불러오도록 하셔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아래에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목자시니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다윗이 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이 8형제 중에 제일 막내, 이 양을 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형들이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내인 이 다윗이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목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목동이 멈출 때 같이 멈추면 이럴 때가 양이 가장 행복하죠. 그러면은 이 목동은 양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때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해서 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구름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인내가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한 곳에서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빨리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너무 자주 움직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장막들을 치고 다시 거두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찮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적을 때 하루만 있다가 움직이는 그런 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텐트를 치고 다시 거두는 그런 일이 귀찮고 번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밤에 구름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밤에 구름을 떠오르게 되면 또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저녁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낮보다는 저녁에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잠잘 시간, 어린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또 짐승들을 다 끌고 그 밤 시간에 이동한다는 것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즉 밤에 움직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누가 집어넣어 줍니까?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이 바쁜 이 세상에 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내 능력을 개발해야지. 어디 주일날이라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절대로 망할 거야.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죠. 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말라고 예배 드립니까? 따뜻한 방에 누워서 TV 보고 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시간 아껴서 내 능력을 더 발전시키면 내 인생에 더 행복할 것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는 곳에 여러분이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그런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장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환경,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갈 때 가고 말씀이 설 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